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의 부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생활에 관한 이 행동 강령, 그것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교회가 믿어야 될 것들을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을 해놨다면 이제 교회가 행해야 할 것들을 4장부터 6장까지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 믿어야 될 것들을 말을 했으니까 이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먼저 교회 공동체의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죠. 바울은 이 사명을 합당하게 행하라고 당부를 하는데요. 합당하게 행하라에서 이 합당하게 행하다, 악시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에는 두 가지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화의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는 입력 정보가 삶에 들어오면 반드시 합당한 삶이라는 이 출력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조화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울림의 사상인데요. 우리의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생김새에 걸맞는 그 어울리는 옷차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4가지 영적인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성품들을 허락해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데 필요한 것이 이 성품, 오늘 말한 이 4가지 성품 안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 되었다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직력이 탄탄하고 리더가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직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된 그 공동체로는 만들 수 있겠지만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청년부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2가지가 있는데 리더들로만 구성된 리더십 카톡방이 있고 그것은 저와 부감님, 청년부 부감님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부 전체 카톡방에는 리더십들이 그 카톡방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부 리더십 카톡방에 여러 가지 공지를 띄웁니다. 그리고 말씀도 띄우고 말씀 묵상도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11명이 있는데 11명이 다 반응을 하면서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라도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이 거의 태반인 거예요. 부감님과 리더, 회장 한 사람, 거의 3사람이 그 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다 읽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면 얘네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반응 없는 리더들이 청년부에 이제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교회 와라, 뭐 체육대회 한다, 어떤 것들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30여 명 되는 청년들이 또 읽은 그 숫자들이 하나씩 내려가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리더십 친구들이 리더십 방에 저에게 부감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좀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반응을 안 한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리더십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네가 리더십방에서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너에게 반응을 안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마음속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원래 외로운 거야. 그래서 힘을 내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그 말씀, 그런 적용들이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는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품을 꼭 가지고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는 전심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 붓니다. 하지만 관심이 별로 없는 것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습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예전부터 교회를 세워가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전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서 달려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사람들이 다 리더의 말도 따라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마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니까 조화를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조화를 잘 줘야 돼.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 잘 어우러져야만 이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과 하나님의 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죠. 이런 삶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앙망하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을 때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서두에 이 성품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4장부터 6장까지 쭉 말을 할 건데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품이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바로 통일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4장 서두에서 아주 강력하게 외칩니다. 성품 없으면 끝난다. 사랑의 마음 없으면 다 진리라 할지라도 정확한 신학적인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사람들에겐 들려지지 않는다. 전달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성품은 이웃에게 관심을 베풀기 위한 필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훈련으로 어디 산에 들어가서 한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 성품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속에 온전히 장악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신적 인격을 품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격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들을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당을 해야겠다. 이 마음을 있으면 그때부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것을 내가 할 생각은 없고 받을 마음만 있다 그러면 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슬픈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신적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인격에 성숙된 사람들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우리가 섬기는 각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신적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이무석 교수가 때로는 적당한 좌절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를 과잉 보호하게 되면 아이가 병약해진다.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해야 될 고통을 어머니가 제거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당한 좌절은 바른 인격 성장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삶의 적당한 좌절이 교회 안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가고
우리 안에 이것들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좌절로 이기적인 자아가 제거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매일 성령께서 주시는 이 훈련의 과정 속에 있다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 시대는 적당한 좌절, 이 좌절을 겪지 못한 신앙인들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가려졌습니다.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이 아직도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의 길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막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조직화된다 혹은 획일화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은 조직적으로 잘 운영되는 모습이야. 아니면 한 정신을 가지고 획일화된 똑같은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아니에요. 신적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인격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직화하기를 원하고 세상이 획일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오직 신적 인격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인격과 세상적인 인격으로서의 하나됨의 모습이 교회에서는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런 것들을 하지 않냐. 좋은 건데 좀 받아들이자. 혹은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과 방언을 강조하는데 왜 장로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소홀히 여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일들이 바로 획일화된 모습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인격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과 좌절을 맛보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 없이는 교회 안에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통과가 있어야만 우리 옛 자아가 그리고 옛 성품들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 거룩한 것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한 성품으로 변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가 주인을 만나가지고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지배를 받아서 명마로 탄생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아를 깨트린 자야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이 인생, 길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를 깨닫고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변화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엮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비로소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프랜시스 셰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이 조금이라도 보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고 기독교가 참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믿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된 모습을 세상에 좀 보여주고 그 하나된 모습 속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서머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주석에서 성령 하나님은 평안과 사랑의 이 쌍둥이, 이 두 가지 쇠사슬을 취해서 그것을 모든 구속받은 자들을 한 몸으로 묶어버리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운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싫겠지만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떠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 정말 행복합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쇠사슬로 묶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인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도 귀하고 우리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그냥 인사하고 많은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어려움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속에 있는 대화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력하기 위해서 이 판교 소망교회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의 쇠사슬,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줄이, 이 줄이 우리 가운데 얽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쇠사슬이긴 한데 무겁고 조금 거추장스럽긴 한데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 부담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만남, 그것에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모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끈끈한 만남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이 그 특징입니다. 하나되지 않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적 인격으로 이끌어간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인격으로 교회가 이끌어 가져야 된다,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적인 인격으로 이끌려가면 교회 다니기가 불편해요. 교회 가서 어떤 일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족쇄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올가미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가기는 가야겠는데 가면 뭔가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을 바울은 너희들이 성도들이 힘써 지켜야 된다고 당부를 하세요. 우리가 서로 지켜내지 않으면 이것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이 교회 안에 사탄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길 원하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길 원하세요. 무너뜨리기 좋아하는 이 사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분열된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이 매일매일 어제의 열심이 오늘의 경쟁 상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절박함으로, 우리 삶의 절박함으로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만 이 절박함으로 교회에서 이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 나아가면, 이 말씀대로 행해 나아가면 이 절박함으로 교회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소망을 품은 사람의 부분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교회의 연합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몸과 성령과 한 소망이 나오는데요. 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구절은 성령이 하나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5절은 주와 믿음과 세례가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믿음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고백들입니다. 그 고백이고,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고, 6절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연합이 교회 안에 위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틴 로이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동원해서 교회의 통일성은 하나님의 신성의 완전함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이것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토대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밟고 지나다니는 이곳이 삼위일체 하나님 견고한 반석, 절대로 흔들림 없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요동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 서 있는 줄 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교회에 옮겨 담으셨다. 우리는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믿는 자들이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나오지만 마당만 밟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심이 세상 밖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대화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간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인격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쉽겠죠. 우리에게 이런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서로가 가진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르고 삶의 그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달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죠. 탈무드에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른 유대인이 고통받을 때 같이 아파하면 유대인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분상으로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방법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파할 때 고통당할 때 함께 그 아픔을 느끼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 자체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보는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이상한데 그 사람의 마음이 전혀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확실한 건지 의심해 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신학교 교수님들, 우리 나라의 교수님들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쇠락에 대해서, 교회의 추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쇠락과 추락에 대한 이야기 그만하자. 그리고 쇠락과 교회의 추락,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런 거 논의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회의하자.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고 주의 영광의 회복이 어떠한 것인지 부흥을 다시 연구해 보자. 이런 여러 가지 신학교 교수님들과 목회자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미리부터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교회라고 쓰고 쇠락이라고 읽던 것을 이제 교회라고 쓰고 하나님 나라라고 읽자.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라고 말하고 한숨 쉬지 말고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화이팅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중요한 일꾼들이기 때문이죠. 7절부터 16절 말씀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는데 7절부터 10절은 교회 일치에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 은사를 품은 사람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주석가들이 사닥다리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감춰져 있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은사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것들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저 사람은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은 세상적인 인격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교회에 보내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다가 우리의 삶을 쏟아놓으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미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지만 그 반석 위에 세운 아름다운 집, 든든하고 견고한 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이 가치가 어떤 것인지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마다의 청사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4가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선교사를 세우고 사람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4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교회의 청사진, 판교소망교회 청사진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일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온전히 감당되어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몸의 기능이 한 곳씩 작은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이것들을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뇌로 혈관에 피가 돌지 못해서 뇌경색이 걸리고 뇌출혈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영적인 뇌경색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실핏줄 하나하나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다고 교회에 대해서 그 하나된 그 마음, 그 동질감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히면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뇌경색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작은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히는 줄 모르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어쩔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길들을 걷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수술대에 올라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수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급이 중단되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적 인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세상적인 인격과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교회는 양으로 살아가지만, 양이지만 언젠가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지도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사람에게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샘지기, 이런 것들, 교회 장들, 교역자들,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짐 그레엄 목사님이라는 분은 현대 교회를 목뼈가 부러진 전신마비 환자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몸과 머리를 연결하는 목뼈에 이상이 생겼다. 그 결과 교회는 경추에 손상을 입은 전신마비 환자 증세를 보이고 있다. 침대에 누워서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조차 하지 못한다. 말하는 능력이 손상되어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쉽게 지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늘 좌절감에 젖어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한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진단을 하셨어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각각의 장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치열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힘써 이 일을 감당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수혈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영적인 지도자는 먼저 신적인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인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목회자, 어떤 한 사람 개인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밖에 이 일들에, 이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군사 전략가가 출애굽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들을 안전하게 모세 한 사람이 인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지형적으로 200만 명이 그곳을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100% 불가능한 일이라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탈출을 했다 하더라도 매일 양식이 200만 명을 먹이려면 900만 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땔감, 밤에 자기 위해서 땔감들이 2,400만 톤이 필요했고, 그리고 식수가 매일 7,400만 리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했잖아요. 거기서 그냥 물이 졸졸졸 흘린 것이 아닙니다. 매일 7,400만 리터가 흐르게 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애굽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사는데 이 수십 년 동안 이 탈출을 준비하고 그리고 감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단시일 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하신 것이죠. 모세 한 사람,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일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이 아주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4절부터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부분을 한 절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역하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4가지 직분을 교회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주석가는 이 4가지 직분을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도는 교회라는 이 몸의 뼈대를 감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머리의 명령을 온몸에 전달하는 신경 조직.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몸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살찌우는 이 소화기 계통을 감당을 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는 몸에 있는 영적인 노폐물들을 빼내고 산소와 필요한 영양소를 몸 전체에 공급하는 순환기 계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믿음의 첫 열매입니다. 첫 세대로 인해서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을 했었고,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 직통제자입니다.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입니다. 그 이후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 부분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때는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분류를 하자면 선교사 혹은 복음 전도자, 이렇게 성격을 구분할 수 있고, 목사와 교사,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사역입니다. 이 훈련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훈련받는 사역을 해야 돼요. 훈련받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일들,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목사와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지체로 이끄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를 평신도 사역자로, 어떤 책에서는 평신도 목회자로 이 성도들을 세우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성도들이 서로 지체로 하나 돼서 자신들의 이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은사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를 조성해 주는 것이 목사와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2가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에클레시아와 디아코니아, 이 사역이 교회 안에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봉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사역,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사회봉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봉사의 개념들, 이것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이 일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 계속해서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 받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닮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계속해서 배우는 것에 실증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그 배움의 깃발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사역, 은사를 품은 사람들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13절, 14절에 그 결론을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발견한 사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사람들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있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달려간다는 것.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됐고 에베소 교회에 전달된 이 편지는 지금 온 세대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사를 품은 사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균형을 잡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 가운데 두세 사람만 있다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결론을 내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말씀,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야 된다. 부르심이 있다면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엑시오스, 그 합당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 어울림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은 신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적 인격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신적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이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없이 신적 인격을 가지고 거룩한 성품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 이 불안한 공동체에서 하나님도 탄성을 자아내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접촉점, 연결점이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존 헌터라는 사람은 목회를 운동경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운동경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감독과 선수 그리고 관중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와 사도적인 교회가 이 세 가지가 불려지는 요소가 다르다고 해요. 전통적인 교회는 성도는 철저히 관중이라고 합니다. 관중은 뛰어난 선수들의 화려한 경기를 관람하고 거기에서 흥분하고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만들고 싶어하고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그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인데요. 교회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거나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필드에 나와서 우리가 이 경기에 뛰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을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목회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고 계세요. 17일부터 시작하는 꿈쟁이 학교, 유소년부, 청소년 제자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 그 사람들이 신적 인격을 가지고 그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도적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관중석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우리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필드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감격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역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절박함으로 감당이 되면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들이 고백되어질 것을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최근 교회가 추구하는 이 방향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교회가 성장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요즘에는 건강한 교회에 초점을 상당히 많이 맞추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변경해 나아가는 일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체크하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가의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만 나라와 민족이 살 수가 있죠. 열방에 참된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참되지 않은 복음, 동아시아에 참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참된 교회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갖춰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시고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은사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은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역하는 교회, 사도적 교회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느 하나가 불완전하면 안 되죠. 불완전하면 기우뚱기우뚱거리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파괴되고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 균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균형 잘 맞추셔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교회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한 마음이 되도록 힘써 행하면 그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배할 때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내려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